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욥에게 묻고 계신데 선문답 같은 이 질문을 계속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디야?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2절에 보면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욥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가 참 난처했을 겁니다. 답하기가 뭐예요? 자기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욥의 여러분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럼 네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전혀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갖고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욥기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 전제가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대결하잖아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신에게 어떤 논쟁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그 전제를 깔고 욥기가 쓰여졌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은 아무 뭣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아니라요. 이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논리와 논쟁을 벌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상대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과 부단한 논쟁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역사를 지탱해온 민족이 하나 있죠.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잔혹하게 전멸시키고 섬멸시키는 건 저는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바탕에 보면 이런 어떤 배제,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벽을 지르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민족도 여러분 큰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은 삼국시대 이후로 고려시대 같은 때는 요즘 고려 거란 전쟁 이래가 드라마 혹시 보세요? 그런 거는 할머니들한테 별로 은혜가 안 되나? 그 드라마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보면 우리가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이 거란족을 섬멸했다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척당했어요. 사실은 당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웃의 이방 민족들에게 힘이 없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당했어요. 우리 민족보다, 조선 민족보다.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이 사람들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이 이 게르만 히틀러의 어떤 철학을 따르는 이 게르만 종족들이 600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나가고요. 예? 그렇게 자신의 민족이 그 성경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냥 씨가 말라가는 그런 상황들 속이라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성경을 우리한테 왜 줘가지고 이 고통을 왜 당하느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독특한 어떤 그 경험이 이들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욥기가 여러분 그런 어떤 지류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기도 하셨지만 불순종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하까지 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예?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최종걸 선교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아주 잔혹한 사건을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성을 둘러싸고요. 그냥 먹지도 뭐 자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떼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끼들을 삶아 먹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노예 생활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신학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욥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 저주하고 벌 줄 거야.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죄짓고 다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서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그가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욥기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유배는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일어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는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는데 뭘 잘못했다고? 욥기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 2장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내려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과 태풍으로 자녀들과 가축 재산을 모두 멸절시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꼴을 당하면서 항변을 했어요. 항변하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욥기가 쓰여졌다. 이렇게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는 이 사람들이 쓰여졌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1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약탈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욥기가 어느 때 쓰여졌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3,800년 전 고대 사회 우수는 어떤 땅이었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해요.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잘 사는 놈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부당한 재판으로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아주 폭군들, 악한 임금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네? 자,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3,800년이 여러분 쭉 내려오면서 인간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의하고 정말로 이 악한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혼돈천지가 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 1,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천상의 어전의를 가지시잖아요. 그리고 지상을 감찰하시는 장면이 쭉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욥기 1, 2장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갔냐면 지구를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행성 가운데 오늘 우리 38장 같은 거 보면은 뭐 우주를 지으시고 막 뭐 천둥과 번개 온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1장, 2장은 뭐냐면 지구에 그분의 눈이 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구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 중에서 누구를 보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인 인간을 주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8장의 하나님은 이 지구 중심으로 봤던 그 감찰망,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크신 분이잖아요.
요만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할하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지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태초의 창조의 영역으로 이끌고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38장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황량하고 강한 우주를 당신의 무대로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많은 행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하나님의 눈이 더 가 있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감동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함 장엄함이 우주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여러분 인간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오늘 욥기 38장 말씀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보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존재인 인간, 수많은 별들 중에서 별들 중에서 행성 중에서 지구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지구에 사는 그 여러 명의 인간 중에서도 욥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인간이 됐겠어요? 몸무게를 치면 한 60에서 70kg 정도. 좀 잘 드셨으니까. 그다음에 키도 뭐 지금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한 160에서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고대에 살았던 그 욥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분의 눈을 우리에게 주목하시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구를 주목하시고 왜 인간에게 그분의 관심이 있으신가? 왜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별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우주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실까? 뒤집어 놓고 보면 뭡니까? 우리는 미물이라 그러잖아요. 먼지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여러분 그런 인간인 내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 인간을 주목하고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몹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를 그리고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 당신의 눈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주적 파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지구에 거주하는 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의 삶이 욥기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과 얘기하시잖아요. 사탄과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천상세계 천군 천사에게 그 천군 천사 천상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요 토대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욥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참으로 경외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해 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지구 통치가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관철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에게 잘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입증하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38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읽습니다. 3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면서 뒤에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안 세보셨죠? 42장 전까지 41장까지 70가지 질문을 합니다. 70가지 질문. 알아듣지도 못할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세요. 예? 자, 제가 표현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할 질문, 대답하지도 못할 질문을 던지니까 욥이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 왜? 큰 하나님에 비해서 욥은요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해요? 맞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뭡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요 그 70가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욥은요 놀랍게도 사실은 여러분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늘 물었잖아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대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실은 38장 쭉 읽어보면. 그런데 42장에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항변을 듣고 나타나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응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만. 꼭 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42장을 보면요 욥이요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아주 유순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3장부터 37장까지 욥을 보면 사나워요. 사나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사나워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42장 끝장에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갈등이 아주 싱겁게 끝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욥의 변화가 있었는가? 38장이 그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38장에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응답이냐면 하늘 천체 무슨 천둥우레 다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닭 얘기도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의 신비, 그 비밀 중에 일부라고 답해 주시는 겁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70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대답을 풀었으면 이런 거래요. 야 욥아, 내가 굳이 말하자면 이 세상 창조 질서의 그 운행 원칙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욥 시대의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이 신명기 신학,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런 어떤 이진법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는 이런 수학적인 논리나 법칙도 작동되지 않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욥아, 신명기 28장의 인과응보 신학으로는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명할 수 없어.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의 삶과 비교해 봤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러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은 창조의 신비 가운데 하나다. 죄 없는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창조의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게 내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렇게 죄 없이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비관주의를 이기는 신앙의 어떤 선봉 대장 역할을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계는 내가 깨어서 세계를 통치하지만 그 통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혼돈 세력의 파도에 침식당하면서 지탱되는 통치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요 하나님을 믿어주면요 그것이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무신론적인 혼돈의 물결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가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장부터 37장까지 보면 어찌됐건 욥은요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고난당하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시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그래요. 인생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살아가면서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대충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예? 뭐라고 손가락질도 안 해요. 누구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벌레 밥벌레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간다고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까닭없는 그 삶을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지랭이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 누구에게 빗댈 것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 주님은 내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그렇게 보응하는 삶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을 나중에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예? 유순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